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5월 14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엘리가 아직 생존해 있지만 사무엘이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인물이 지도자로서 오늘 이제 등장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두 번이나 패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일은 이 소식을 듣고 엘리가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도 아이를 출산하다가 죽게 되죠.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좀 좋은 소식, 이스라엘의 승리와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아직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잘 전하고 듣는 자가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1차 블레셋 전쟁에서 4,000명가량이 죽고 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졌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는 것이 기본이겠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3절, 4절에서 오늘 말씀에 장로들이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서 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패하게 하셨지? 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서 패한 줄 알고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하고 실제 언약궤를 가져오고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또 벌벌 떱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블레셋의 승리로 돌아가고 언약궤가 없을 때보다 더 많은 3만 명이 전사하게 되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됩니다.
언약궤의 역사를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언약궤를 앞세워 승리했는데 오늘 어떻게 언약궤를 가지고도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 언약궤를 사람이 앞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의 승리가 있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흉내낸다고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화에서 보면 드라큘라가 나오고 귀신이 나오는데 십자가를 막 내밀고 드라큘라가 나자빠지는데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다고 형식적으로 언약궤를 진중에 두는 것은 마치 드라큘라 앞에서 십자가를 형식적으로 내미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십자가를 내민다고 해서 귀신이 겁내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전쟁에서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언약궤를 가졌다고 승리하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20년, 30년 안 빠졌다고 주일 성수 평생 했다고 이것이 우리의 의와 자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와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죄를 씻고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실체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평생을 율법으로 살아온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 되지만 평생을 강도짓하며 살아온 예수님 십자가 한편의 강도는 비록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그가 예수 십자가를 직접 보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로 인한 자신의 비참함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현대 교회도 보면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목회자에게 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외식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분별하십니다. 비록 내세울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참 배운 것 없고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실하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개인적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기억과 인류 역사에 남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과 하나님의 나라에 길이 남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여전히 영적 어두운 상황 속에서 영안이 열려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의 본질과 상관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
보이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세상에서 교회에서조차도 칭송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날마다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감으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기억에 남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억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